여러분, 주님을 의지함으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21세기의 C.S. 루이스라는 별명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셨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입니다. 종교적인 회의주의가 너무 강한 맨하탄 한복판에 리디머 장로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지식인들과 젊은이들을 복음으로 이끌었습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서 어떤 책을 읽어야 될까 고민되면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잡으십시오. 후회가 없습니다. 목사님의 책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 중에 탕부 하나님, 이런 책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꼭 한 번씩 읽어보면 너무 좋겠다,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소원이 있을 만큼 소중한 책들입니다. 그런데 2020년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이 췌장암 4기 진단을 받습니다. 벌써 4기면 진행이 한참 된 거잖아요. 의사들도 목사님께 이제 더 가능성이 없겠습니다, 누구라도 두려워할 수 있고 떨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목사님의 고백이 참 놀랍습니다. 암이 내 몸은 무너뜨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예수님은 내게 이전보다 더 실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가 된다는 고백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막연하고 멀리 계신 주님이 아니라 내 가까이서, 바로 내 옆에서 내 아픔을 돌아보시고 함께 하시고 붙드시는 분으로 더 깊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께 평안의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어디서 그런 평안을 얻으시나요? 팀 켈러 목사님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시편과 로마서 8장을 반복해서 묵상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붙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오고 예상치 못한 슬픔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평안을 지키고 삶의 행복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하얀 질문을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평안을 지키고 삶의 행복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아멘. 오늘 시편 1편이 바로 우리들에게 그 사람,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사람, 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벌써 1절 읽으면 다음 절까지 다 마음속에 외워두었기 때문에 그 말씀들이 척척척척 마음속에 애송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마음에 암송하고 소장하기에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이 복 있는 사람은, 이 표현이 아슈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슈레, 행복,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이렇게 시편 1편이 시작되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요리하는 방송들을 가끔 유튜브로 찾아보고 있는데 이혜정 씨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맛있게요. 그런 느낌이에요. 얼마나 행복한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에도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그런 감사가 우리 심령에 넘쳐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도 행복한 사람을 찾고 있니? 바로 저 사람을 봐라, 바로 이 사람을 봐라 하실 정도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보시며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행복을 조건에서 찾습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하지, 성공해야 행복하지, 문제가 없어야 행복하지, 건강해야 행복하지. 물론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구비되어 있고 환경이 좋아도요,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나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행복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관계라고요. 되게 멋있는 말인데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림으로 생명을 공급받는 것, 이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행복한 사람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에 비유하는 것이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딜까요?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미륵사지 사진인데요, 미륵사지 초입에 보면은 호수, 저수지 같은 게 2개가 있잖아요. 그중 하나를 찍은 사진인데요, 그 뜨거운 볕에도 이 나무가 푸르름을 유지합니다. 너무 예쁘고 반짝반짝합니다. 제가 그 푸르름을 유지하는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너는 참 예쁘다,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그렇게 감탄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푸르를 수 있죠? 어떻게 그런 뜨거운 떼약볕에도 뜨거운 바람에도 마르지 않고 청청할 수 있죠? 그 뿌리가 수원에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물줄기를 붙들었다면 그 나무는 삽니다. 푸릅니다.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메마르고 척박한 환경에 심겨졌을지라도 생명력 있고 푸르르고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꽉 붙들 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이 마찬가지죠. 인생에 고난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마르지 않는 것, 푸르름을 잃지 않는 것, 생명이 끊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생명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몸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사람은 메마르지 않습니다. 푸르릅니다.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으니까요.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어떤 사람이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고 섬겼던 모세가 어느 날 죽습니다.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나자 백성들이 당황합니다. 200만에 가까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누가 인도할 것인가? 바로 앞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요, 요단강을 건너가면 첫 번째 정복해야 되는 성읍이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여리고성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에도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형통의 비결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변명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형통하면요, 시간이 남으면요, 그때 하나님 말씀 묵상할게요.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형통하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형통함이 주어지고 시간이 주어지고 여유가 주어지고 생명력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할 때에 이 묵상하다라는 말은 눈으로 읽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인데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뜻입니다.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는 것이죠.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순종하는 것을 하가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제가 복 있는 사람이죠? 제가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제 입술에 있고 그 말씀이 저와 동행해 주시니 저는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입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읊조리고 그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이 묵상하는 사람인 것이죠.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러자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되었죠?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물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물에 발을 디뎠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바른 땅으로 그들이 걷게 되었어요. 이전에 홍해바다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던 구원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어떻게 되었죠? 그들은 변변한 무기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도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소리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무너졌죠. 여호수아가 특출나고 똑똑하고 능력이 많아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러자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들을 묵상할 때 우리가 깨닫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평안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죠? 말씀보다 고난을 더 많이 묵상하니까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세상 뉴스를 더 많이 묵상하니까요.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묵상하니까요.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고 늦어지는 것 같아도 결국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슈레 행복한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뿌리가 물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막히면 성장이 멈춰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기도가 막히면 우리의 삶은 그만큼 팍팍해지는 것이죠. 영혼이 시들시들해져 갑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비밀을 알려주세요. 내 연약한 믿음을 의지하지 말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꽉 붙들고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평생에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던 조지 뮬러 목사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 아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빵은 떨어지고 사줄 돈은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자신만을 바라보는 그 아들을 바라보며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에 어려움을 느꼈을까요?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아주 특별한 행동 한 가지가 덧붙여집니다. 무엇이냐면 기도의 자리에서 성경책을 펼쳐놓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성경 구절 위에 자기 손가락을 딱 얹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보십시오. 주께서 성경에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 약속을 믿고 주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오니 지금 일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비밀입니다. 이 영업 비밀을 지금 오픈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조지 밀러 목사님이 자기 감정이나 눈앞의 형편을 붙들고 떼쓴 것이 아닙니다. 눈을 감아도 선명하게 남아있는 그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기도했기 때문에 그 많은 기도의 응답이 그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졌던 것입니다. 작고 연약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붙들 때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영혼이 지금 바른 자세로 서 있는지 조율을 하는 시간인 것이죠.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이죠. 하나님이 갈멜산에서 엘리야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비를 내려주리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지만 이제 내가 비를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막상 기도해도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사환을 보내요. 어디 구름 있나 한번 보고 와라. 한 번 보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2번 보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3번 보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기도하는 것 자체를 멈추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들었나요? 이렇게 묻지 않아요. 계속해서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자세로 기도하냐면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엘리야는 종에게 또 말합니다. 다시 가봐라, 다시 가봐라. 그렇게 7번까지 반복합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7번째에 사환이 돌아와서 말합니다. 바다에서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실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말합니다. 이제 큰 비가 올 것이다.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보고 폭우를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믿음은 구름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기도에도 응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어떤 분들은 아멘 하시고 어떤 분들은 아멘 못해요? 마음속에 생각할 것입니다. 엘리야니까 그렇죠. 조지 뮬러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정말 그런 것입니까? 야고보 사도가요, 비밀을 또 하나 알려줍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는 사단의 그 의심, 마음, 야, 너같이 연약하고 너같이 평범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냐? 사단의 이 속임수를 깨트리는 놀라운 말씀이 야고보서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라고요? 같은 사람이라고요?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능력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이미 다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한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에게 아슈레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얼마 전에 배우 진태현 씨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진태현 씨 아시죠? 사진을 또 보여드려야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 진태현 씨가 간증을 하는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랑하는 딸이 유산된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어려운 일들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슬픈 일들을 당했을 때에 본인의 몸도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연약했던 그 상태에 누구라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그 상황 중에 진태현 씨가 이렇게 결단했던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황은 흔들린다 하여도 내 믿음만큼은 주님 앞에 흔들리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도 고난이 와요, 안 와요? 이전에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할 때 교회 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다 잘 돼요.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와요, 안 와요? 오잖아요. 뜨거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하지만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눈물 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병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지만 응답이 보이지 않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생명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염려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원망입니까? 사람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시냇가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시냇가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뿌리를 내리라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행복은 문제없는 삶이 아닙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삶입니다. 참 행복은 원하는 것 다 이루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붙드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계절을 지나고 계시든지 이 말씀을 놓지 마십시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십시오. 느려도 멈추지 말고 주님 앞에 거하기로 작정하십시오. 그러면 시편 1편의 약속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범사에 열매 맺게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